1절부터 12절까지만 우선 보고 전체 내용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또 2018년도도 이렇게 12월에 다가섰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이 때로는 아쉽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과 신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작은 결단들이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셰익스피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을 썼죠. 5대 희극, 4대 비극인데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오델로라는 비극이 있어요. 그 비극의 내용이 뭐죠? 이 오델로는 카프로스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이죠. 이 와이프가 데스데모나라는 와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와이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 악인이 등장하는데 이 드라마에 이 아이고라는 악인이 오델로와 데스데모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당신의 부인 데스데모나가 당신의 부관인 카시오와 불륜 관계다 이렇게 이 알리바이를 만들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아닌데. 그래서 오델로가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여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목졸라 죽이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뿔싸 그게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비극이죠. 이 비극의 내용의 핵심은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비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비극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오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본문 전체를 가면서 관한 내용인데 오해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길 원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도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로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자면은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 끝에는 지중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고 가나안 땅의 동쪽이 요단강,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건너기 전 가나안 땅 동쪽에 땅이 비옥하고 좋았어요. 소위 말해서 목축하기에 좋고 거주지로 합당하고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고 반은 요단강 서쪽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정착하는데 아무튼 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 땅에 길르앗 땅에 정착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처음에 듣고는 화가 났어요. 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니?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정들은 당신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따라서 함께 가서 가나안 땅 전투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자들은 여기에 남아서 이 좋은 땅에 정착해서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이들과 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세요. 모세가 듣고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 말고 요단강 동쪽에 이 길르앗 땅에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가 정착을 하죠. 자, 그런데 장정들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자식들은 내버려두고 또 아마도 최소의 경비병, 거기서도 전투가 이렇게 어떤 그 이방인의 침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최소의 경비병만 내보고 난 다음에 모든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 이 정복의 전투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도피성도 만들고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을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얼마의 세월이 흘렀냐? 7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처자식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7년의 이 군대 생활 뭐 3년 길다 그런데 중간에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처자식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메일이 있습니까? 무슨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그죠? 연락이 안 된 거죠. 물론 중간에 이렇게 뭐 전령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7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긴 세월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임무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도 출발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놓고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이르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까지 7년 동안 꾸준하게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고 이제 그 일이 끝났다.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의 결과 주어진 안식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길르앗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제 허락하는 것이죠. 7년 동안 잘 싸웠다. 수고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처자식들한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여기가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에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은 성막은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그러니까 텐트로 지은 성전이 성막 회막이죠. 아무튼간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처음에는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충실하게 7년 동안 잘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지켰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섬겨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계명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에게 하는 사실 마지막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곧 죽어요. 수명을 다했고 죽어요. 그리고 또 이 요단강은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북쪽은 갈릴리 호수, 남쪽은 사해바다. 그 사해를 가로지는 요단강이고, 요단강은 길이가 한 160km 정도 되고요. 폭이 상당히 넓어서 사람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번 떠나면 자주 볼 일도 없고 아마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게 증거예요. 순종으로 관계를 이루진 않습니다. 순종으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순종으로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 그것은 양쪽이 다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그러니까 완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속한 사람은 순종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뜨거운 찬양 집회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찬양할 때 있고요. 마음을 뜨겁게 찬양할 때 있고 좋은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있는데요. 그것과 진정한 사랑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예배 초소를 떠나봐야 돼요. 나아가서 평소에 가족들과 길거리에서의, 직장에서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이 동네 아시는 그 분이 이 여자분이었는데 이 남자를 사귀었는데 남자가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호기심에 따라갔죠. 남자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한번 따라갔는데 남자가 막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그런데 얼마 있다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밖에서는 행동이 완전히 망나니야, 망나니. 극단적인 예지만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이 신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거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관계가 없을지 모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러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부탁하고 난 다음에 7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자선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 부탁 명령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전리품, 탈취물,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 지금 보면은 뭐 금과 은과 쇠와 놋, 이 귀금속들이죠. 쇠도 그 당시에는 귀중한 금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옷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리품을 얻었어요. 탈취물, 가축들을 얻었습니다. 가축은 뭐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교통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음식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지간에 이러한 전리품은 신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이들도 심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허락했겠죠. 가지고 가라. 너희들의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고 가라.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데 여호수아가 가거든 이웃들과 나눠라 그랬어요. 이웃들과 나눠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는 당연히 나누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 동네에 사는 다른 가정들과도 나누라는 것이죠. 자칫 생각하면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가 얻은 탈취물인데 왜 이웃과 나눠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들이 떠난 상태에서 농사 짓고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긴장하며 살았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너희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서 가족들이 든든하게 고향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같이 다 나누라는 것이죠.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 지체가 모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몸에 여러 기관이 있어요. 여러 기관이 있는데 뭐 발이 나는 몸에 붙었다. 손은 너는 안 붙었지. 손이 나는 몸에 붙었다. 발은 너네 안 붙었지. 몸에 안 붙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공동체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데 눈이 나는 보는 역할을 하는데 하면서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업신여긴다면은 야 누나 너는 냄새 맡을 수 있어? 냄새는 코로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뭐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보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역할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을 예를 들었을 때 진짜 중요한 기관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은 중요하죠. 근데 손가락은 눈에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심장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간이 눈에 보여요? 폐가 보여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보이면 그건 죽은 거예요. 심장이 나도 좀 주목을 받을래. 왜 나만 열심히 맨날 펌프질하고 나는 24시간 안 쉬고 펌프질하는데 나도 좀 주목을 받으려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심장이 튀어나올 수 없고 간이 튀어나올 수 없고 폐가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한 몇 개 잘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보이는 것들은 없으면 죽어요. 간이 멈추면 죽습니다.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오면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남의 눈에 봤을 때 우두머리 있는 사람이 천국 가서는 상급 받을 때는 꼴찌가 될 수도 있고 남의 눈에 봤을 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 큰 상급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체의 임무입니다. 우리는요 그 기능을 하면서 나도 몸에 건강하게 붙어 있고 내가 속한 몸된 교회도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 모세혈관 하나가 발가락에 있는 혈관 하나가 아이고 나는 뭐 맨날 피 돌려봤자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피만 계속 돌리고 있네. 멈춰야지 하고 피 안 돌렸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혈관이 수축되어서 죽을 거고요. 그 주위에 있는 발가락도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그냥 고향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했네? 아니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선교활동할 수 있도록 물질을 보내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돕고 같이 협력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항상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지체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되 최대한 편하게 하자.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막 맨날 피곤하고 이것도 사실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이 지혜는 적당한 거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최대한 편한 거야. 나는 그냥 대접받고 나는 편하게 지내면 돼. 이건 신앙생활 옳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을 찾아갈 때 그때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네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왜? 고향 사람들도 함께 고생했고 너희가 없는 상태에서 장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 나약한 힘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농사를 대신 지었고 처자들을 보살폈고 그러니까 같이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겠죠. 자, 10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즘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길르앗으로 가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어귀에 이르자 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크게 쌓았어요. 아마도 돌로 쌓은 제단이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뭘 쌓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죠. 왜냐하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돌로 쌓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죠. 큰 제단을 쌓았어요. 자, 큰 제단을 쌓았는데 왜 쌓았는지 아직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가나안 본토에 남아있는 10지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짧게 말하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서쪽 강가에다가 제단을 크게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는 어디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여호수아가 있는 곳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라. 싸우는 뭐예요? 이제 내전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가 됐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내전이 왜 일어나지? 지금 이들은 가서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을 다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단을 쌓은 게 무슨 의미인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까? 뭐냐면은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10계명에서 가장 1계명으로 삼은 게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고요. 고대 사람들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우상이 많았어요. 바알, 아세라,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로 나아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한 여호와를 섬기는 한 백성이고 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한 성전에서 한 제단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랬어요.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보에는 안 나와 있네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공식적인 제사, 공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 지파의 한 장소를 택해서 지금은 실로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 우상 숭배 또는 민족을 향한 배반, 등 돌리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끼리 우리만 제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10지파가 다 들고 일어서 가지고 이들을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대표를 뽑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최후의 통첩을 하기 전에 대표를 뽑아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여기 보면은 대표단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비느하스는 엘르아셀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셀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그러므로 엘르아셀은 모세의 조카이고 아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근데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요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몇 군데.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행음, 간음은 항상 같이 갔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면서 모압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각 부족의 족장들을 죽여서 매달아서 동쪽을 향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표로 다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병이 돌게 하셔가지고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부올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부올이라는 이방 도시에 가가지고 바알신을 함께 섬기면서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부올의 사건이라고 해요. 부올에서 바알을 섬긴 사건이다. 그래서 부올에서 바알신. 바알신은 뭐죠? 바알신은 가나안의 또는 그 광야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둘 다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행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성막,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전 앞에 모여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참 타이밍도 잘 맞춰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참 이런 이름으로 기록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시므리라는 남자입니다. 시므리라는 남자가 고습이라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백성들이 뻔히 보는 데서 이 남자가 이 추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 추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아들이야. 그 미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방에 가서 뭐 하겠어요? 방에 가서 뭐 하겠어요? 행음하겠죠.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찔러 죽여요. 근데 배를 관통해. 아마도 한 번에 둘을 다 죽인 것 같아. 왜? 서로 붙어 있으니까. 행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십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에 대한 대리 역할을 비느하스가 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찔러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제사장 집안으로 삼아 이렇게 약속하세요. 축복하세요. 오늘날도 보면은 젊은 남녀들이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동거도 하고 그러죠. 세상의 문화라고 그러죠. 아니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비느하스는 그런 인물이었다. 자,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10명의 대표들, 각 지파로부터 천부장들,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표들, 그러니까 사령관들을 거느리고 이제 길르앗, 요단강을 건너서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서 따지는 거죠. 너희들 왜 제단을 세웠어? 왜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에서 벗어나고 민족을 반역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함께 간 사령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왜 두 번 반복할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에 지금 오해가 있다. 지금 이 제단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23절에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제단은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물, 번제물을 드리거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다. 무엇입니까? 기념비로 만든 거예요. 기념비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요단강 건너 살기 때문에 왕래가 없잖아요. 거의 뜸하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 사라져서 자손대에 가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너네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네는 아니야. 왜? 요단강 건너편에 따로 살잖아. 너네는 아니야 라고 말할까 봐 그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도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야 라는 징표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둘 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의미로 제단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족속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줄 알고 거역하는 줄 알고 그들을 죽이려고 갔었던 거예요. 전쟁하러. 둘 다가 동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인데 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과 이해가 달랐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충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독감이 들어서 교회에 안 나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감이 퍼지게 할 수도 있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다 말까 할 상황 속에서 직장은 병가를 내서 안 갈지언정 교회는 갈 것이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수 있으면은 올 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가장 우선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겠죠.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서의 모임이나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할당된 일에는 정말 이것은 나의 어떤 경제와 또 나의 어떤 체면과 결부됐기 때문에 충실하지만 교회 일쯤이야 교회는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교회는 무슨 교회 쫓겨날 일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충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야 됩니다. 특히나 남이 주목해주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남이 안 봐주는 일에는 소홀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들의 이 대답은 하나님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기뻤어요. 왜? 같은 마음이야. 해석이 달랐지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3절에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자, 비느하스와 함께 갔던 회중의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세운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은 삐뚤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결혼해보면요 정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듯이 많은 부부들이 이런 걸 겪어요. 같은 행동인데 상대방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다른 상대방은 이게 안 좋은 의도로 보여요. 오해죠. 서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착각했었구나. 예를 들어서 사람 성격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인 사람은 느껴야 돼. 둘 다 어디게 맞아요? 둘 다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성적인 사람만 다 모이고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 그죠? 그냥 옳은 것만 이야기하고 다 감성적이면 눈물은 펑펑 흘리면서 엉뚱한 데로 갈 것 같아. 그죠? 그냥 감성만 따뜻하면 돼. 어떤 사람은 모험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심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둘 다 모험적이야. 쪽박차기 쉽죠. 그죠? 둘 다 이 조심성이 많아. 그러면 돌다리 실컷 두드리고 안 건너겠죠. 그죠? 일이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격하고 어떤 사람은 허용적이야.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우는데 부부가 둘 다 엄격해. 부부가 다 율법이야. 그러면 애가 질식하겠죠. 부부가 다 허용적이야. 오냐 괜찮아. 애가 머리 꼭대기 올라가겠죠. 역할 분담이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고 서로 이해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오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죽였나요? 로마 병정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매달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메시아를 수천 년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매달아 죽였어. 왜냐하면
오해를 한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로마 압제에 있던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기 나라를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 솔로몬의 영광의 이스라엘 나라로 되찾아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별볼없이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메시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도록 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오해했죠.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해했었죠. 왜 오해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메시아관과 성경이 전하는 메시아관이 달라.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은 정말 이사야서만 열심히 읽었어도 그에게는 정말 풍채도 없고 어떤 사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회복함을 위함이고 뭐 이런 걸 읽었었으면은 아, 메시아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메시아가 뭐 영광의 왕으로 올 줄 알고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걸림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까지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나요? 왜 이렇게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관심 가지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풀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고 나는 방치하는 것 같아. 나는 별 쓸모가 없는가 봐. 효용성. 언제 쓸모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싫어하셔.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셔. 그죠?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의 모습입니다. 수치의 모습이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하면은 철저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모습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믿음으로 나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벌써 주셨을 텐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좋은 배우자 생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배우자 없이 살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신 바울이. 근데 한 번도 바울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이런 게 안 이루어졌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나의 삶이 힘들어. 나의 삶이 항상 쪼달려.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에 의해서 진단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걸 약속하셨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마. 너를 보살펴주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너무 자랑하거나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그 부로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별 능력이 없는데, 난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과 가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고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하찮은 걸지라도 하나님 눈에 하찮은 사명과 소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유아부를 맡았는데 교회가 작아서 한 아이를 몇 년을 혼자 보살폈는 거예요. 한 아이만. 한 아이만. 그것이 어찌 미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가십이 돼요.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이런 말 했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끼리 먼저 풀어라. 당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먼저 풀어라. 네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러 가다가 누구와 다툼에 있거든, 누구와 오해가 있거든, 누구와 미움이 있거든, 가서 먼저 풀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근데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돼. 상대가 원하지 않아. 여러분 책임 다한 거예요. 너한테 달려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열매를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 그런 사람은 잘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자리 하면 안 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손가락 이 끝에 있는 손톱 같은 일은 안 하겠어. 나는 심장에 벌떡벌떡 심장의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머리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싶어. 이거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이 내가 눈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손가락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결정하나요? 손가락이 손가락으로 태어났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수동성과 능동성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거야.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왜? 주어진 일에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요, 능동적으로 풀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계획한다고 잘 안 되죠. 능동적으로 잘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신앙을 가지다 보면요, 참 편해요. 내가 결정할 게 별로 없어.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돼, 열심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걸 열심히 안 살아가면서 자꾸 딴 생각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참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